오늘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이제 하만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에게 하사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선물로 줘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결국 그 집은 모르드게에게 관리를 하게 맡기게 됩니다. 비로소 왕후가 모르드게와 자기의 사이를 알려줘요. 모르드게는 친척간이었고 또 자기의 양아버지로 자기를 길러준 분이다라고 이제 아마 초반부에 나왔던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왕이 그런 사람이었느냐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인장반지, 그러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서를 꾸밀 때 왕의 인장을 찍어야 그게 통과가 되는 건데, 그 역할을 모르드게에게 맡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인장 반지를 줄 정도면 거의 그 나라의 총리급, 뭐 대놓고 총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창세기에도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하만도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왕후의 양아버지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에게도 바로 그 역할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뒤에 보면 모르드게가 조복을 입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렇게 임금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관복을 말합니다. 근데 관복도 다 지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른 색깔, 다른 옷을 입는데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사실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남겨놓은 조서가 살아있어요. 이건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내놨던, 그리고 조서를 냈던 하만은, 당사자는 죽었지만 그 법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서 바로 내 민족이 죽는 것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만의 악한 꾀, 그가 내렸던 조서를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왕 앞에 또 간구를 하자 왕이 이번에도 그걸 들어줍니다. 이제 하만은 죽었고, 내가 하만의 집도 너한테 줬고, 그리고 또 인장반지도 모르드게한테 줬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조서를 꾸며서 그 내렸던 조서를 다시 이렇게 철회시키고 다른 조서를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그 허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됐고, 그 새로운 조서가 127도, 인도로부터 저 밑에 이집트까지 전역에 다 이것이 반포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시완월이라고 해서 3월 23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조서가 써질 때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는 것이, 그동안 그러니까 3월이니까 그동안 석 달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투쟁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서기관이 쓰게 하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지시하고 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인장을 찍고, 그걸 빠른 그 말로, 그러니까 빠른 전령들을 통해서 전국, 너무 땅이 넓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도로부터 저쪽 이집트까지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 가운데에 뭐 수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요즘같이 빠른 시대도 아니고 말 타고 달려갖고 그 끝까지 다 전달이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조서의 내용은 그 하만이 정한 12월 13일 날은 대놓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거꾸로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 유다인들을 평상시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그동안 당한 것을 보복할 수 있는 날로 조서를 꾸밉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하루 동안 보복할 수 있다. 그렇게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15절에 17절 말씀은 모르드게가 얻게 된 영광, 그리고 유다인들이 얻게 된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관복을 입고 임금님 앞에 선 모습을 유다인들이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유다인들이 이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나중에 12월 이 13일 이날을 정말 그동안 당한 서름과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갚아줄 수 있는 보복의 날로, 신원의 날로 삼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날을 명절로 삼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네 번째 인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그런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뜰 때 제단 앞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막 신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당하고 또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를 담아서 다시 이 땅에 쏟아붓는 형태로 그렇게 계속 재앙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걸 정의가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통치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통치는 잘하는 자에게 포상을 하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사자성어로 신상, 필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쁘게 이걸 쓰면 나쁜 것이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포상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놈은 다 죽이고. 근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는 마땅히 상을 받을 사람한테 상을 주고 또 벌을 받을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제거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의 가르침처럼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정의롭게 갚아주실 겁니다. 복을 내릴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벌하실 자를 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질내고 내가 뭐 그거 갚아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갚아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건 뭐 내가 손을 더럽힐 것도 없고 또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리도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 죽였지만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처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한테 외쳤던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그를 높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다인의 운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신약의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나 다 똑같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약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약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어떤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했다라는 것. 따지고 보면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거의 죽을 뻔했지만은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극적으로 다시 똑같은 조서를 통해서 다시 완전히 역전시켜서 유다인을 되살리게 하셨고, 유다인들의 어떤 그 위치를, 그 민족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래서 감히 유다인들을 함부로 해하려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위상이 높아진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유대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영광이 높아지게 되면 나도 기독교인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도 똑같은 원리로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을 칭송하니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을 버는 데는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못됐든 뭐 어쨌든 간에 돈 잘 벌면 그냥 다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인격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그 사람의 메시지마저도 훌륭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욕먹는 사람이고 비난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다가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밀어도 내가 평상시 이 사람한테 욕먹고 미움받고 어떻게 보면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고백록을 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히포의 주교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반달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 어떤 피난민들이 생겼고, 그 피난민들을 돌보는데 피난민들만 돌보지 않았고 원수였던 그 반달족들의 어떤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대해줬어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릴 것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착한 행실 그리고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도를 잘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존경할 만하다, 공경할 만하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하고 비할 바 없이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더 영성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말하고 세상 사람만 못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배울 점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제대로 힘있게 전파되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라든지 또 왕후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유다인들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위인들이 나오고 또 모범적인 위인들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기독교 이상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죠. 아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 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게 하죠. 또 훌륭한 스포츠인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어떤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신실한, 그리고 평상시 항상 깨끗한 그런 삶을,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많은 말, 자기 자랑을 하고 나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실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위상을 내 스스로가 높여야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명예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또 스스로의 말과 행실을 잘 관리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높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만이 남겨놓은 유다인을 멸하는, 유다인을 죽이는 조사가 살아있어 이 문제로 울며 호소함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 다시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동안 당한 소롭을 보복할 수 있는 신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의 모습이 마치 고난받고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때가 되면 높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심판하사 그들의 영혼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남이 없이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갖추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 제자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